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앞부분에서는 이 죄목들, 특별히 이 분열의 문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이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이 음란의 문제, 음행을 저지르는 이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질문이라고 해서 이것도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책망인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 어조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제, 또 음식, 이 음식은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연보의 문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다시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젊은 교회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록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문제 있는 교회들 대부분 이 안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데 큰 도움과 또 방향을 우리가 제시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책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은 7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7장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여기 보면 명령어가 아주 많은데 이 각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명령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해서 20개 이상의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죠. 이 은사의 문제와 이 결혼의 문제에 가장 많은 명령어를 할애해서 명령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 결혼의 문제와 이 은사의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혼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토대를 이루는 이 가정에 대한 것이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모든 행복과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가정이 불행해지면 가장 큰 비극을 느끼는 이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의 시작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7장을 펴시고, 자,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1장에 보시면 근로의 성도님 편으로 보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또 음행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편으로 성도님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또 아시다시피 이미 첫 번째 편지가 왔다 갔었죠. 주고받았었죠. 이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이제 7장부터 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편지로 질문을 받은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죠. 남자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라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너희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인용구입니다. 인용구. 근데 이제 헬라어 자체가 인용구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역개정 같은 경우, 또 여기 쉬운말 성경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인용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뒤편에 가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당시 이제 상황이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당시 만연했던 헬라 철학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원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영지주의 혹시 들어보셨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죠. 금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방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당시에 이제 철학가들의 부류에 따라서 아주 극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금욕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이죠. 이게 이분법에서 다 비롯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나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자, 2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성적으로 문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결혼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명령입니다. 여자 또한 결혼하여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음란으로 사람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다 하다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결혼을 하고 책임을 다 해라, 명령하고 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 것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 또한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몸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뒤엔 즉시로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있음으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 또 몸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틈.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성들은 어떤 육체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여성들은 관계적인 이런 죄에 빠지게 되죠. 남성들은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여성들은 관계적인 욕구, 이게 소통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죄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만일 결혼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절제를 할 수 없거든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이 명령입니다.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결국은 이 정욕의 문제, 이 성적인 욕구의 문제가 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해결책은 결혼이라는 겁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지내든지도 명령이고 돌아가도록 하십시오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좀 명령어 7개나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라라는 겁니다. 결혼하라.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 중에 하나가 몸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헤어졌더라도 다시 화합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이 모든 말은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이나 또 그 위쪽이나 이 소아시아, 당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들은 너무너무 음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음란했죠. 그리고 그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또 그런 신을 만들어낸 것이었겠죠. 성적으로 너무 음란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 하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앞부분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가시면, 자, 12절, 그 외의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면입니다. 앞부분과 분리가 되죠.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명령이죠.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데도 같이 살고 싶어 할 때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근데 15절,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죠.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하는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노력해야겠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딱 정답이라는 게 있긴 어렵죠. 어느 정도 참아야지 이혼이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라지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이켜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음란으로 이어지거나 간음으로 이어지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하지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자기 분수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자기 처시에 따라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 17절부터 24절까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세운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된다. 뭐 해라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면 된다. 알맞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유대교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와서 새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기도 한번 밑줄 쳐봅시다. 17절, 20절, 또 24절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상황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것도 명령입니다. 혹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그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몸이므로 부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무려 8개의 명령어를 쓰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 종이고 노예고 또 뭐 신분이 높고 낮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딱 중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가봅시다. 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는 결혼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들,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자,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자비에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으니 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조만간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나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아내를 맞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지려고 애써도 안 된다, 명령이고, 또 안 한 사람은 굳이 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살아갈 걱정이 많게 마련이고,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며, 행복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물건을 사들인 사람은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사실 결혼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세상에서 뭘 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혼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자체가, 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나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지만, 결혼한 분은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에 얽매이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일 뿐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 의견입니다, 내가 뭐 하려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참 애매한 부분이고, 하나님도 어떻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전적으로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처녀딸이 홍기를 놓쳐서 마땅히 얼른 시집을 보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꼭 결혼시킬 부득이한 이유가 없고, 또 자기 딸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마음을 굳히고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보내지 않기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이 마지막까지 하고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주제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매임에서 풀려남으로 다시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재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제 말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왔는데요.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 결혼을 지켜야 되고, 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멀리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 사실 잘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도 지켜야 되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돌이켜보려고 했으나 안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서 또 바울의 사견이고요. 또 네 번째 주제로 가면 사도 바울 생각에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좋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치우치거나 이렇게 마음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결혼 안 해도 괜찮지 않겠나. 사도 바울의 사견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과부에 대해서도 재혼해도 됩니다. 결혼하십시오. 꼭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하고 하시고 혹 주님을 위해서 재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의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약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근본적으로 결혼을 하기를 바라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정말로 어떤 뜻이 있어서 정말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결혼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결혼을 강요하긴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죠. 그리고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말리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결혼을 강제적으로 주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교리적으로 딱 한다기보단 이거는 관계적으로 또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 몇 구절,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왔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첫 명령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독신을 바라셨을까? 그건 좀 의문이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를 돕도록 내가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여자가 그 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금 타락 전이잖아요. 타락 전부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지 그 가운데 악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은 선한 것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선한 것이죠. 땅에 충만한 것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 것 많이 낳고 많이 이렇게 땅에 충만한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제일 좋고 하나님께도 가장 좋고 이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처음 만드신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데 혼자 있는 것은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셨을 때 보기가 좋더라 이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 본문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은 사람으로 주께 호의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결혼 안 해도 된다. 주님을 위해서 고자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급적이면 결혼을 안 하면 좋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종말을 위해서 어떤 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어떤 구원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이 선물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애당초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였어. 따라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말 만나서 믿음 안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경건한 자녀들을 말라기에 나오는데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경건한 자녀들을 낳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혼 안 된다. 창조주의 마음과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권면은 사실은 이혼은 괜찮다라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죽게 하듯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절대로 아내를 거칠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랑과 이 순종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지극히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면 존경은 따라오는 것이고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면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럼 당연히 남편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과 존경, 순종은 같이 간다.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이해할 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냥 살라는 얘기구나. 그럼 나는 뭐 결혼하지 말라는 것 같으니까 결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큰 그림에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또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득이한 어떤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알 수가 없죠. 그 상황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급박한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 정말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코앞이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에 매진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그것에 대한 확고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을 부르심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결혼을 하고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이죠. 지금 사도 바울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라 마라 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상황을 다 아십니다. 만약에 이게 죄악이 만연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우리 주님은 모두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지만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변적인 세상, 한 치 앞을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참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이런 급박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 행한다면 이렇게 해라. 예민한 주제이죠, 이 결혼의 주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또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도 뭐 꼭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꼭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부관계도 완전히 뭐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정이라는 이거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악한 시대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배우고 여기 지금 이 모든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명령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세상도 없죠. 다 악으로 치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정의 시작은 결혼이죠. 결혼,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셨는데 우리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을 멀리하지 않고 서로가 이 결혼 생활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들을 살펴봤듯이 주님은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거대한 행복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가정보다 난 정말 주님 위해서 하겠다. 만약 주님의 부르심이 확고하다면 또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그것을 부모가 그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여러분이 정말로 결혼도 포기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도 그걸 말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명령들과 조언들을 하셨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금 본문도 결혼에 대한 주제고요. 또 우리가 목요일마다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을 회복하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본문들과 또 이런 책들을 보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다시 생각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빛과 소금이 될 만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가정을 돌아보시고 또 그 전에 부부관계를 돌아봐야겠죠. 우리의 부부관계와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태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가고 있는가, 또 믿지 않는 가정들, 분열돼가는 가정을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서도록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